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39장에서 바벨론 유배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바벨론 유배 중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너희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관계를 떠올리게 하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대상은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유배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페류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고 배신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대적, 내 원수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요. 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2절은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을 위로할 자도 없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데 위로하는 사람조차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고난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혼자 감당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성도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안 당할까요?
가장 흠없는 기도, 온전한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없이는 예수의 흔적도 지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닌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많을수록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더 많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예수의 흔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위로자, 격려자, 중보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는 것일까요? 아직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떠나신 하나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위로자가 할 일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갇힌 4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차의 유리는 누구도 깰 수 없는 유리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가진 부모가 와야만 열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는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잡고 방방 뛰면서 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겠지요. 부모에게 전화해서 알리는 것과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부모님께 전화했어. 곧 오실 거야. 괜찮아. 이것이 위로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 일하시기 전에 위로자가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 해방될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받은 벌을 다 받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받은 말씀으로 위로할 때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성도와 함께 하면서 내 경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위로자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참된 위로자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위로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외치는 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의 길은 왕의 길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신 하나님의 길을 보수하고 확장하라고 명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에게 명령하지는 않겠지요. 이 명령을 자연이 듣고 순응합니다. 자연이 스스로 골짜기를 메우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이 크게 진동하고 연기와 불로 가득 찼던 것과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하실 때 왕의 행진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자연이 스스로 제거합니다. 자연이 신하가 되어서 굴복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대제국 바빌론을 풀과 꽃에 비유하십니다. 바빌론의 능력과 업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들의 꽃과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요단 동편의 건조한 사막바람을 배경으로 합니다. 5월에 동쪽에서 사막바람이 불면 48시간 안에 모든 풀이 마르고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아무리 강대한 제국도 무한한 권력도 하나님 앞에는 사막바람 앞에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업적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시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안에 갇힌 아이에게는 그 상황이 큰 공포요 절망이지만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은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도 신하가 되어 순종하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제국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고 망한 나라를 하루아침에 일으킬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올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두 가지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팔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은 하나님이 큰 권능과 편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혼돈의 괴물 용을 물리친 것도,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팔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빌론을 거뜬히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시고 승리자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강한 팔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팔은 위로하시는 팔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정성껏 돌보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토닥여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일도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종노릇 하듯이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 사탄은 막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 2살 밑에 남아들을 죽였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힘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을 목자처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힘든 것, 고난 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시지 않겠지요. 강한 팔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위로의 팔로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난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위로자로 성도를 격려하게 하소서. 둘째, 모든 세대가 함께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와 성탄 예배가 되게 하소서.